에베소서를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이 다시 보는 이라고 앞에 붙인 것은 예전에 에베소서도 길게 자세히 많이 해서 제 기억으로 6권이 나왔나 8권이 나왔나 이렇게 꽤 두꺼운 책으로 예전에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0년 그때로부터 지나니까 이제 더 깊이 보게 된 것, 더 크게 보게 된 것들이 있어서 그때 한 설교는 그 나이,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감격과 은혜가 있고, 지금은 또 지금 나이와 지금 형편에서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에베소서를 다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했을 때 보았듯이 로마로 이제 잡혀간 바울이 그때 쓴 편지들로 알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위라고 얘기한 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 된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명예로운 신분이고 자리인가 하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얘기를 하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 된 실천에 관한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3절에 보듯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요, 또는 15절 이하에 나오는 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영적 지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4장에서 6장 가면 이런저런 일을 해라 라는 요구들은 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명예로운 지위, 영광된 신분에 따라오는 위대함들에 관한 실천입니다. 다만 윤리와 도덕이 아니며 다만 어떤 수단이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랑인 그리스도인이 된 영적인 부요함에서 흘러나오는 마땅한 명예를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은 요구는 얼마나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영광된 존재인가를 스스로 알고 누리라 하는 요구들이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이 시작에서 이제 하나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주로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란 지금 우리 터키라고 알고 있는 옛날 소아시아라는 지방에 있던 한 도시 이름이고, 거기에 세워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서신서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하나는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에 대한 이제 지적, 교정 이것이 시급했었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당시 헬레니즘 속에 살고 있는 로마 시대에 그 헬레니즘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내용이 이원론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에 의해서 이제 구원이란 이 물질, 곧 육체에 속한 영혼이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당신은 종교를 그 해방, 그 자유로 가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주된 그 논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관한 것인데, 우선 쉽게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여기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한번 짚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를 들어가고, 그리고 크진 않지만 초대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종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올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또 주제가 되었었습니다.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이고, 아마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 아닌가 이렇게들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란 유대인들이 가졌던 민족적 우월감을 묘사할 때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과 차별화하여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했던 종교적, 민족적 우월감을 유대주의라고 하는데, 그 유대주의의 핵심에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준 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우리만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을 받은 만큼 그 법을 지킬 명예와 자격이 있고 이방인에겐 없다. 이렇게 차별하여 자기네들 정체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그 갈라디아서의 핵심되는 요절에 해당하는 구절이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외우고 암송하는 구절이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을 알면 그 의미가 또 사뭇 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배경 없이 읽으면 이것이 감동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신앙의 어떤 최절정의 고백, 상태, 그리고 그런 고백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라는 고백들은 율법이 대표하는 것과 기독교인 되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어떤 고백과 감격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묘사할 수도 도달할 수도 없는 그 영역, 그 다른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내가 했다죠. 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율법에서는 그 율법을 지킨 내가 있습니다. 율법을 선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한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걸 외우든 선포를 하든 그것은 그때부터 무시무시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건이 됩니다. 얼마나 다르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으로서는 얘기할 수 없는, 내가 율법을 누구에게 외치면 나는 내 할 일이 끝난 것이라 그렇게는 얘기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정직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정직할 책임에서 면제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복음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대. 거기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이 등장하여 내 책임과 내 자격을 다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그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내가 고백하고 원하기 전에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데 내가 묻혀 있더라니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셔서 나를 그 안에 잡아 묶은 고백이 기독교인들의 고백이고, 율법은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율법을 논하는 것에서는 언제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즐겨하죠. 로마서 10장 보시면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안타까운 고백을 합니다.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고백이 뭘까요? 이게 바울이 겪은 경험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신의 생애입니다. 율법을 모두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라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지금 여러분 형제들이여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압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느라고 그 법을 주시고 그 법으로 계시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졌습니다. 법을 지키다 보면 우리 명분이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땅히가 모호하다 그랬죠. 마땅하다는 말이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마땅한 말인데 그 마땅한 말을 하다 보면 그 말, 그 모호한 어떤 정의, 어떤 그 이상, 어떤 답이 주인이 되고 그런 것들이 사용돼야 할 관계, 인격은 없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무서운 폐해가 뭐냐 그러면 법을 지키고 범법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느라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게 되었더라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법을 지키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마저도 외면하는 자리에 갔었다. 여러분 형제들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였었던 것 기억해라,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니 율법주의는 사실 어디서나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명분입니다. 옳은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옳은 것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위하여 쓰여야 됩니다. 옳은 것으로는 관계가 형성될 때보다 깨질 때가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옳은 것은 꺼내서 심판을 하는 데 쓰지 마시고 붙잡는 데 쓰십시오. 옳게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라는 데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두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예로 나오는데요. 모세와 바울이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제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바울도 그 얘기합니다. 내 골육 친척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 연장선상에 예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 입의 찬송을 받으시겠다고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이요 십자가입니다. 이 기독교의 오름은 그 앞에 용서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하나의 법이 되면 사람 잡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그게 뭘 잘못이겠습니까? 옳은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옳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옳은 것은 날선 칼이 되고 맙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 하면 옳게 해 주십시오, 유능하게 해 주십시오, 쓸모 있게 해 주십시오를 기도하는 그 내내 답을 받지 못하는 나를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기도한 것만큼 안 됐지만 결국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라는 걸 기억하여 어제 한 기도, 아니 작년에 한 기도, 10년 전에 한 기도에서 발전되지 않은 동일한 기도를 오늘 저녁 다시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올지다. 이것도 옆구리를 찔러야 된다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기쁨입니다. 소망이지요.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까 얘기한 거지, 영지주의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원, 이상, 상상, 소망은 있고 실제는 안 하는 겁니다. 멋진 말만 난무하고 현실은 외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건 이 육신이 짓는 것이지 나는 아니다.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 내 소원은 이거 아니다. 나는 멋진 사람이고 난 착한 사람이다. 근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분리를 시켜 죄를 짓는 건 거치고 실제 나는 훨씬 순결하고 선한 존재라고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이원론이 많이 당시 세상을 지배한 사상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애매해서 신앙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을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훈련하고 발전하고 과정을 가져야 하는 신앙 훈련을 외면하고
어려운 표현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도하고 다만 금식하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 했다고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건 따지고 보면 초대교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그 종교적 본성이 이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못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뭘 잘못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죄가 따라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나의 진심, 나의 헌신, 나의 감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늘 해야 되는 것이고 감동 있는 것이지만 회개에서 마음이 편해진 것이 남는 유일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자리가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화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있는 겁니다. 맡겨서 한 점의 불안도 없고 의심도 없고 편안히 순종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맡겨서 예수께서 상상치 못했고 기대치 않았던 길을 잡혀갔다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현실로 보상을 받는다와 그 다음에는 현실로 못 받을지라도 내면 깊은 어떤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거 시비 걸려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잘잘못을 떠나서 목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한 사흘 있다가 장로님들이 다 와서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제 다 이렇게 없었던 걸로. 왜냐하면 그걸 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면 이제 목사님이 굶어 죽어버리고 죽으면 다 장로 책임이 되고 그럼 교회가 박살이 나니까 그쯤에서 묻곤 했어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시대가 달라졌다는 건 뭐냐면 그것보다 더 왔습니다. 더 왔다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들을 우리 종종 교회들마다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2000년 역사를 무시하자라는 뜻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땐 제비 뽑아서 집사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젠 장로 제비 뽑자, 그건 안 됩니다. 2000년이라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비를 뽑으면 책임 회피밖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제비 뽑았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별이 그때보다 더 생겼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보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베라벨 꼴을 다 봤습니다. 잘된 것이 꼭 복이 아니고 못된 것이 꼭 손해가 아닌, 그리고 죄란 참으로 교묘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절망과 폐허 속에서도 피어난다는 걸 봤습니다. 많은 분별을 가져야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 본질을 잃지 말자라는 뜻이지 2000년의 역사가 아무 소용도 없었다라고 가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중에 제일 많았던 도전 중에 하나가 그때는 한 도시의 교회가 하나였다라고 고함 지르는 또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울에는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 서울은 서울교회, 충주에는 충주교회, 봐라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 하나였지 않냐. 그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서 그랬어요. 지금 많아졌고요, 한꺼번에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들을 이렇게 갖다가 영지주의적 발상이라고 해요. 말이 멋있잖아요. 감리견이, 장로견이, 성결견이 따질 거 없이 다 한 마음 한 뜻을 하나. 한 마음 한 뜻이 아니고 몇 명 안 돼서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게 다였다고요. 16명이 다였다고요. 언제 가서 쉬어봤냐고요? 지금은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냐고요? 각각 진리의 어느 한 자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너무 간 거죠. 너무 진리의 한 자락을 너무 확대해서 결국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깨졌어요. 그래서 분가하는 게 낫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해서 각각 열심을 내고, 그래서 이걸 가져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각각 자기 장점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공격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싸움 속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아마 이걸 겁니다. 로마서 12장 이거죠. 에베소서에 이제 계속 확대돼서 나올 내용이니까 분명히 하고 갑시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 영지주의적 입장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지적해야 할 단어, 너희 몸을이죠. 너희 몸을. 내 몸이 있고 내 몸이 하는 데까지가 납니다. 내가 속에 어느 만큼의 소원과 어느 만큼의 기대를 가졌느냐는 방향이고 목표이지 간대가 아닙니다. 간 지위, 간 수준은 지금 내 몸으로, 내 표정으로, 내 말로 하는 자리까지가 내가 간대입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거죠.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영혼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육체를 포함하여 한 인간이라 그러고 인격적 존재고, 그가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자유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한 몸뚱아리라고, 실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인간으로 오십니다. 죽으십니다. 죽음이란 육체를 가지지 않은 존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죽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갈라디아서에서도 결국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율법 얘기를 할 때 율법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니라 라는 얘기. 영지주의에서도 결국 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했느냐를 봐라 라고 얘기하는 데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이게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정신과 육체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신과 물질이 대적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체를 따르는 것에서 이 육체가 다만 이런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욕심과 죄악된 원리를 따라가는 길을 묘사하는데 육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일은 분명하니 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술을 정신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럼 입으로 먹습니다. 다 그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갔을 때 뭘 했느냐와 같이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열매 맺는 존재가 되지, 사랑을 외치고 희락을 외치는 것 아니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면 이 열매가 맺히고, 육체를 따라가면 저 일들이 일어나고를 말하고 있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했던 식으로 간단하게 기도하십니까? 성경 보십니까?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훨씬 구체적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마땅한 얘기를 하고, 다만 정답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밑에 이렇게 붙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 싸움은 이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자랑과 경쟁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뭔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내가 가진 기독교 신앙으로 얼마나 세상에서 보상을 받을지, 어떤 항복을 받아낼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는 싸움이라는 거 아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공시대를 살고 있을 때나 거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거나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외적 조건과 환경과 모든 정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한다를 지켜내서, 그것이 밝은 낮이면 무슨 숲이고 시내고 밤이 되면 별이고 달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답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아직도 다 모르는 것입니다.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미루어진 구원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고, 역사적으로 내가 예수 믿을 때 시작되는 각자 모든 신앙인의 거듭남에서 출발하는, 마땅히 실현되어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비틀거리고 살 수는 있지만, 충성스럽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감각이 없는 것으로는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 강요할 것도 아니요, 공갈을 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의 형편에 대해서 변명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모든 시대, 모든 환경,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정황에 대하여 내용이 펼쳐집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 속에서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나오죠. 그걸 다만 몇 개의 명분으로 싸잡을 수 없습니다. 충성했다, 정직했다, 순교했다, 그렇게 너무 크게
하늘만큼 땅만큼. 3살 때까지. 그 다음에는 또 세분화되고 또 분명해져야 되고, 내 삶, 내 현실, 내 조건, 이런 내가 가진 정황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반응해야 되는 자기 존재와 범위와 책임의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늘 돌아봐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기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못났던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과 믿음 안에서 얼마나 명예롭고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하고 나만 아는 것이 됩니다. 그 복에 붙들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건 복이고 책임입니다. 명예고 자랑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입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 인생도 우리 몸뚱아리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이, 시원한 빙수를 먹고 수박을 먹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예입니다. 이 일에서 물러나지 말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말게 하옵소서. 핑계대고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길을 걸어야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일 수 있습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뭘까? 저들의 명예는 어디서 나오는가? 세상으로 하여금 묻게 우리 길을, 우리 자리를 지키는 복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